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에게 아름다운 구역을 주시나니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신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에서 마르고 한평강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 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였사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하나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의지하여서 이 시간 거룩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이 없게 하시고 또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슬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많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장래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참 자녀들 되게 하나님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하시는 동안 아이들을 맡은 우리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 아이들을 옳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세상의 많은 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목숨 다해 구하시는 하나님, 이 지구에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채워주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 또 선교사들, 또 목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노력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오니 지쳐 쓰러지고 상황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박해를 받아 쫓겨나도 쫓겨난 곳에서 일했던 예루살렘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창조 세계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전쟁으로, 하나님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깊어서 세상을 번성하여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따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능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또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며 또한 가정의 날 첫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으로부터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굳어지고 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해 조금 말랑말랑하지만 탄력 있게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세상에 주신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린이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기쁨과 희망과 기대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아직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린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들이고
각 가정과 사회를 책임질 미래 일꾼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육과 훈련으로 그 가능성을 최대한 현실적 역량으로 키워 개발해 줘야 할 인격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이 무시와 착취와 학대와 납치와 매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모든 어린이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꿈을 마음껏 꾸며 힘껏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된 선물인 자녀를 가정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 소극적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니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살펴봅시다. 부모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먼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지 그 양육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에 내가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무시하며 자기 뜻과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교훈도 훈계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말로 가르치는 것을 뜻하고요. 교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실제 훈련을 뜻하는 것으로 신체적인 벌까지도 포함하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매,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죠. 교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브리 12장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늘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교육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에서의 핵심은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해야 할 일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 외에 별로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 나이가 되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특별히 이것을 신경 써야 한다. 이러한 자세한 지침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명령도 오늘 보면 4절에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명령도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들으라부터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반복해서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거기에 안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 자녀를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필요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얘기는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양육은 세상의 자녀 양육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세상의 목표와 방법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 자녀 양육,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근본적인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천사 같은 아이이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황이 어떠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때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으면 아기는 울기도 하고 분노하며 심지어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자녀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이기심에 사로잡혀 욕심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자녀 스스로 양육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시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을 다루지 않으면,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자녀는 죄의 본성대로 할 것이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에게도 괴롭게 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을 저지르지요.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겁탈했고 그것을 덮기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히 노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끝내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고결한 사람의 아들의 자녀일지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쉐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우리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생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생에 대한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좋을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바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 나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한 일이나 나의 업적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고 좋은 대학 가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외모에 따라 가치가 변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 자신을,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존재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헛되게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알게 되고, 그럴 때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합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두려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 무엇을 아이들이 알아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 사업적인 이런 좋은 재료를 찾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일까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명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가느라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불을 비춰간다면 밤에도 환히 주위를 비춰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우리 인생은 마치 캄캄한 곳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고요. 사실은 내가 보는 것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생각과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익이 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배치된다면 과감히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이 일하기 싫어하고 부패가 만연해도 우리는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에 내로남불이 그거인 것이죠. 저울추를 두 개 두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저울추, 상대방에 대한 저울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더불어 살 것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가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은 집과 넓은 밭과 땅을 소유한 자들에게 재앙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불의한 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차지한 여러 채의 집과 많은 전담은 실로 가난한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면서 기업을 주시요. 그러면서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던 것이죠. 돈이 토지가 힘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되면 그 힘이 엄청나서 많은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희년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땅을 팔았을지라도 되돌려주겠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땀 흘리고 그래서 땅을 사는 게 큰 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차지한 땅, 내가 넓은 것을 찾아보러 가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보내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밭에 있는 포도인데요, 내 밭에 있는 곡식인데요, 내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줍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구제의 손길을 내밉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냉정한 그리스도인,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육은 매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친구가 없고 경쟁자만 있는 실상입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다 경쟁자예요. 그래서 좋은 학원 절대 안 가르쳐주고요. 자기가 판사한 거 절대 안 보여주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학창 시절에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학창 시절의 지식들은 지금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서는 지식만 얻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경쟁에 이기는 것만 가르치는 현 교육제도 아래서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배울 수 없고 결과 우리 사회는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우리 요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야. 국무총리와 내각을 인선하고 청문회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매번 청문회에 올라오는 내각들을 보면 다 내로남불이지요. 내 것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교육 방식에 호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내 자녀 좋은데가 아니라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에게 강도 많은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말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성경에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이 있으므로 틈틈이 성경을 읽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4절 다시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녀를 재산으로 아버지의 소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존중히 여기며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자녀가 화를 내지 않도록 다 맞춰줘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려면 부모는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마구 휘두름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진해하지만 그 권위를 휘두르기를 잘 절제할 때 오히려 자녀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권위를 휘두르기를 잘 절제할 때 오히려 자녀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백성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예민하지요. 그렇죠? 존중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아직 미숙하고 지식과 경험이 적어서 실수하기 쉬우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능력에 벗어난 일을 그러므로 무리하게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정당하지 않은 일을 자녀들에게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생각과 바라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노엽게 할 수 있죠. 강요가. 너무 엄한 질책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며 격려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자녀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이유는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착한 아이를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모든 교육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부모를 앵무새나 원숭이처럼 흉내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각각 고유한 인격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독자적인 인격체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바른 판단하고 자기의 언행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게 해 주어야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감시함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없고 자기의 의지와 감정, 욕구를 스스로 표현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것은 자녀 사랑도 자녀 교육도 아닙니다. 스스로 성숙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헬리콥터 부모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녀로 하여금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욕심대로 자녀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거스리는 잘못된 자녀 사랑, 자녀 교육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과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마음을 심어주고 그가 인정하실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지만 부모로서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냐가 아니라 성실하게 기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솔선수범함으로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어린이들의 행복함으로 미래가 밝고 희망에 찬 우리 공동교회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삭막한 세상에 하나님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참 갈대로 닿아서 세상이 각박한데 그 안에 웃음, 그 안에 기쁨, 그 안에 진짜 눈물을 주시는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색으로 변화되게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그 아이들을 사랑이란 거짓 이름으로 씌워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자녀들이 참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어린이 주일에 세상에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 아래 살고 있고 독재의 압제 아래 살고 있고 돈의 힘 아래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린이들이 아버지의 마음껏 숨을 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온 땅의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공동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양육되어 하나님 이 땅의 귀한 인물들로 아버지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것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감이 보이지만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2년 넘도록 긴 시간 동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들이 외면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꿈대로 성장하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주일 오후 예배도 2시에 모입니다. 공동회에 강보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5일 주일날인데요. 직원 선거, 앙커는 직원 선거입니다.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한 분, 권사님 4분을 세울 예정입니다. 몇 분이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한 분 한 분 4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선거를 해봐야 알지요.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뿐 없겠지만 선거운동은 알아주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거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이 주신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모인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해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